예루살렘과 시온은 교회를 지칭하는 대명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예배를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사람들과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번영을 약속하였고, 그리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를 좀 많이 해라. 어디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 다음에 허락을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다 번영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약속을 했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내가 너희의 번영을 기원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이방 나라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동서북, 로마, 그리스, 애굽, 아시리아,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둘러싸인 그런 중간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시대마다 고난과 순환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구약시대 바벨론은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물론 로마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시대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도 역시 같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바벨론, 로마 거쳐오면서 예수님 당시와 신약시대 예루살렘, 주 70년의 예루살렘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도록 다 멸망을 당하는 그 순환을 당하는 이 예루살렘, 바로 이 신약시대 예루살렘, 그리고 새 하늘이 이 땅에 내려올 때 감람산에 앉는 그 예루살렘도 마귀가 둘러싸고 쳐들어올 거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는데 바로 그 비가 유황불입니다. 그래서 모든 악인들이 그 불 속에 잠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새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까지 사탄은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영적 예루살렘,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영적인 남은 교회, 남은 자손은 역시 이 마지막 시대에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기도력에도 이 남은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할 것을 우리에게 증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는 남은 교회를 위해서 편들어주고 손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종교단체나 국가나 그 다음에 어느 정치 세력도 이 남은 교회를 위해서 편들어줄 사람이 없지요. 온 세계는 연합해서 이 영적 예루살렘 남은 교회를 없이 하기 위해서 얼마나 핍박을 할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외롭게 어렵게 대쟁투를 치를 교회가 승리하는 비결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남은 백성들이 연합해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태장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 태장교회를 좋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태장교회로 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태장교회로서 열심히 있게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오늘 저는 이 태장교회에서 한국 교회 중에서 가장 어렵고 힘들게 신앙하는 은혜원 교회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손도 발도 입도 눈도 못 쓰는 장애인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태장교회의 성도들도 교회를 참으로 사랑하는 백성이 되자고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첫째, 예루살렘을 찾아오는 사람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성도들이 가장 기뻐하는 일은 뭔가? 뭡니까? 교회에 가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일 즐기고 기뻐하는 일은 뭘까?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이 간증하기를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제일 기뻐하고 기뻐했다. 이런 심정과 심령이 우리 태장교회 성도들의 심령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80고개를 넘어가는 저희 부부가 목회하는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어려운 하나님의 교회를 정말로 사랑으로 잘 돌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좀 갖도록 제가 저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영남합회에서 1992년부터 목회를 시작해서 꼭 30년을 목회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남합회 교회는 거의 다녔습니다. 그런데 1992년에 한국연합회 29차 총회에서 저를 한국연합회 출판부장, 이은혜 신부장, 출판부 연수원 원장으로 그렇게 임명을 해서 서울에 올라왔는데 제가 올라올 때 부산중앙교회 담임 목사였습니다. 제가 올라오면서 제가 연합회 가서 1년만 봉사하고 영남합회 다시 오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왔는데 11년 반을 연합회에 있었습니다. 그 연합회에 있으면서 바로 제가 이 장애인들을 봉사하는 일을 했습니다. 대방동에 36재활원이 있었는데 거기 가서 이 장애우들을 돌보면서 살았는데 그 장애우를 돌보는 그 36재활원이 지금 경기도 광주로 집을 옮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옮겨서 저희들이 그곳에 다니면서 봉사를 했는데 거기에 살던 8명의 중증 장애인이 강원도 철원으로 이송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강원도 철원은 장로교회 재단이 운영하는 장애인 요양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없습니다. 음식도 다르지요. 교회도 없지요. 어렵게 쓸쓸히 삽니다. 그래서 매일 울면서 저한테 전화 옵니다. 목사님. 그래서 할 수 없이 36 대학생들을 데리고 철원으로 봉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15년 동안은 대학생 30여 명이 36대학 후문에서 새벽에 계란을 삶아서 먹고 그 다음에 봉고차 2대 3대로 강원도 가서 봉사를 15년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15년 동안은 합동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15년 후 지금까지는 각 층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사장님이 돌아가시고 아들이 이사장이 되었는데 이분은 골동분자 장로교인입니다. 물론 아버지가 장로교회 목사였어요. 근데 그 아버지는 우리 교회를 좋아해가지고 교회를 세우라고 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아들이 이사장이 되더니 절대 안 된다는, 안식일 교회에 여기 간판 붙이고 예배 못 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강당을 그냥 폐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16년부터는 각 층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하고 아침 새벽 6시 조금 지나면 집을 떠나서 거기에 한 7시 50분쯤 도착하면 8시부터 시작해서 정오까지 6번, 7번 예배를 드립니다. 안식일교회에서 7부 예배 드리는 데는 우리 은혜원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곳에서 봉사를 하는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아내하고 목요일이면 서울구 경동시장에 가서 간식을 사야 됩니다. 그 어떤 때는 과자도 사고 또 어떤 때는 바나나도 사고 뭐 이리 먹을 것을 사서 가져가는데 목요일 저녁에는 그 장애인들이 예배 끝나면 돌아갈 때 선물을 줘야 됩니다. 예배 드리러 올 때 설교 들으러 오는 것보다도 먹을 거 얻어먹으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330봉지를 싸야 됩니다. 매 안식일마다 그렇게 싸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싸가지고 가서 예배를 끝나면 2층에서 주고 그 다음 층에 주고 우리가 가져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금년이 22년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는 한 안식일도 안 빠졌습니다. 추석 때도 설 때도 틀림없이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 장애인들이 겨울에도 우리를 기다립니다. 얼마나 고대하는지. 그래서 지금까지 180명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부족한 장애자들이지만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와 꼭 같습니다. 손도 발도 못 쓰고 입도 못 벌립니다. 눈도 못 뜨는 사람이 많습니다. 걷지도 만지지도 보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교회를 좋아해서 매 안식일마다 교회를 찾아옵니다. 매 안식일마다. 근데 우리와 같이 이렇게 걸어서 뛰어서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이들이 교회를 오는 모습은 여러 모양입니다. 여기는 김진국 씨인데 이렇게 기어서 교회를 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껑충껑충 뛰어서 교회를 옵니다. 그런데 매 안식일마다 교회를 오는 것입니다.
예, 어떤 사람이 이렇게 또 안아서 교회를 다니고 와야 됩니다. 교회를 예배드리는 이렇게 들어누워서 예배를 드립니다. 불경건하지요? 예, 이 사람이 이렇게 또 엉덩이로 기어서 교회를 옵니다. 예. 이들이 이렇게 어렵게 힘들지만은 교회를 찾아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틀림없이 안식일마다 교회를 옵니다.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요. 이 사람이 배로 기어서 이렇게 오는 겁니다. 예. 교회가 너무 좋아서 이 강성이라는 사람인데요. 저리 뛰면 저 무릎이 그냥 이 바닥에 닿아가지고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미는데요. 이 미는데 앞으로 거의 못 나갑니다. 저기 집에서 방에서 여기 오는 30분도 더 걸립니다. 한번 넘어지면 이렇게 못 일어납니다. 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불행한 이웃들이 이 사람뿐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주위에는 수많은 외롭고 어려운 백성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하늘 새 예루살렘에 갈 수 있도록 여러분 뜨거운 사랑을 그들에게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경건의 운동이요, 성화의 운동이요, 늦은 비 운동이요, 하늘 가는 운동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교회를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교회를 위해서 우는 사람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누가 우신 겁니까? 예수님이. 예수님도 예루살렘 가까이 오셔서 그 성을 바라보시고 우셨다고 했습니다. 왜 우셨을까? 오후 석양 태양빛에 금빛 찬란한 예루살렘 지붕이 아주 온 세상으로 비쳐 나갔습니다. 그렇게 화려 찬란한 예루살렘을 쳐다보면서 예수님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우셨습니다. 증언의 말씀에는
예수님이 이때처럼 슬피 운 적이 없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렇게 우셨을까? 앞으로 40년도 못 되면 로마 군대에 의해서 파괴될 예루살렘을 쳐다보면서 그 안에 살고 있는 수많은 백성들이 죽음을 당할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슬피 우신 것입니다. 영적 현대 예루살렘은 어떻습니까? 겉모양은 아름다운데 속은 아름답지 못한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 닥칠 그 환난 가운데 성도 여러분이 꼭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헌신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멀리서 보면 문제를 찾아낼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성 가까이 봐갔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을 보고 우신 것입니다. 대부분 멀리서 보면 비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멀리서 보면 문제를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 아내를 멀리서 보면 예쁜 처녀 같습니다. 실제로 저기서 오는 거 보면 참 예쁜 처녀 같습니다. 근데 가까이 가서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뭘 발견하는가? 아주 나이 많은 아주머니인 겁니다. 머리는 허옇지요. 여러분, 가까이 가서 보면 나이 많이 든 할머니입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싫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엾고 불쌍해 보이고 마음이 애려서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멀리서 보면 눈물이 안 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가까이 와서 보면 이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멀리서 보는 성도들은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교회에 가까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기 때문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이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세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가니라. 멀리 서서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예루살렘 가까이 가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지도자를 가까이 가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를 멀리서 보면 항상 노는 것 같습니다. 저 목사는 월급 타먹고 왜 저렇게 살까?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사에 가까이 가서 보면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단하고 얼마나 백성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지 내가 우리 목사 도와줘야 되겠다. 내가 우리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내 목사의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좀 뭔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불쌍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역시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장로님들을 멀리 보면, 야, 우리 장로님들은 왜 저럴까? 왜 교회를 위해서 헌신 안 할까? 왜 충성 안 할까?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집사님들을 바라보는 눈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가까이 가서 들여다보면,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저렇게 어렵게 힘들게 사는구나. 저렇게 힘들게 돈을 벌어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자기들이 쓰지도 못하고 헌신을 하고 희생을 하는구나. 우리 장로님 너무 어렵구나. 내가 기도해 줘야지. 내가 용기 줘야지. 내가 위로해 줘야지. 내가 안아줘야지. 힘 줘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가까이 가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가까이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손을 마주 잡고 등을 두들기고 안아주면서 그렇게 사는 백성들이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눈물을 흘려야 되고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은 교회가 사는 길은 예루살렘을 위해서 우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가까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도 성도들 가까이, 성도들도 목사 가까이 그렇게 서로 안고 등 두드리고 밀면서 그렇게 하나 되는 우리 태장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스가랴 12장 10절에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거민에게는 강구하는 심령을 주겠다.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심령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데 이 장애자들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애타는 심령인지 모릅니다. 교회 못 가면 우는 겁니다. 교회 못 가서 우는 겁니다. 예, 10원짜리 헌금하는 겁니다. 근데 이날은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무실에 어떤 날은 또 예배를 못 보게 합니다. 이 장로교회니까 안식교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어머니들 가운데 장로교인이 많습니다. 그리고 막 사무실에다가 막 안식교회 못 오게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럼 사무실에서 못 견뎌가지고 목사님 오늘은 예배 드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예배 못 드리면 얘들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방으로 찾아갔더니 이렇게 우는 겁니다. 오늘 예배 못 받다고. 그래 헌금 10원짜리 준비했는데 헌금 못 했으니까 방에서라도 이렇게 헌금을 10원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 10원은요 우리에게 많은 만큼 많습니다. 돈이 없어요 이 사람들. 예. 참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면서 교회를 위해서 우는 장애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2년 동안
이 장로교회 재단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재단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그 요양원에 장로교회 목사가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여러분 몇 년 동안 드리는 거 허락하겠습니까? 단 한 번도? 상상을 못하는 것입니다. 재단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장로교인입니다.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그래요. 어머니들도 거의 장감리교인입니다. 그런데 안식일 교회에서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건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지 아니하면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되는가? 이 장애자들이 간절한 심령으로 정말로 애타는 심령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드리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장애자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은 열심히 있게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도록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대장교회 성도들도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있게 기도하고 가까이 찾아와서 이 교회의 어려운 형편을 생각하면서 간절한 심령으로 통곡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성령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교회를 부흥케 할 것입니다. 아멘. 이 사람은 신미호인데 지금 검정고시 지금 고등학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항상 교회에 못 가면 옵니다. 이날도 교회에 못 와서 이제 내가 그날 찍은 겁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공부를 하는가? 발구락으로 글을 씁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요. 네, 이걸 쓰라고 했더니 쓰는 겁니다. 발구락으로. 예. 근데 이 사람이요, 매일 이메일이 옵니다. 목사님 보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도 육체로 계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 앞에 올렸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얼굴에서 고통으로 피와 땀이 흘렀고 이마에서 피와 땀을 흘리면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드렸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하루에 3번씩 물을 불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까이에서
지금도 이 예루살렘 통곡협에게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기도드리는 겁니다.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서 내게 오라. 이제라도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게,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서 다 내게 오라. 가까이 와서 열심히 있게 애통하고 기도하면 내가 땅을 사랑해서 백성을 불쌍히 여길 것이라 했습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가 가까이 와서 눈물 흘리며 애통하며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어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적당하게 내려주실 것이라,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태장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늦은 비에 충만함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받을 수 있지요? 예루살렘 가까이 와서 예수님이 흘린 눈물처럼 열심히 있게 애통하면서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며 그 가운데서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단식하며 우는 자 이마에 표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애절한 호소는 무엇일까?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자기 날개 아래 모으고 싶은 것처럼 내가 너희를 모아드리려고 얼마나 애를 썼느냐.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몇 분을 보여주겠습니다. 우리 은혜원에 있던 장애인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 선철규는 전주에 삽니다. 전주에 사는 서울에 있는 자기 친구가 죽었다고 문상을 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전동 휠체어를 타는데 햇바닥으로 운전을 하는 겁니다. 손으로도 못해요. 햇바닥으로 운전해가지고 전주에서 서울까지 올라왔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자기 친구 부인이 죽었는데 부인도 은혜원에서 침례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전주에서 서울까지 문상으로 왔습니다. 이렇게 햇바닥으로 해가지고 운전을 하고 전주에서 서울까지 올라온 겁니다.
예, 이야기 좀 하자고 지금 한쪽으로 다리고 갔는데요. 이 사람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면요. 이렇게 와서 문상을 했으면 내가 전주 내려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3일 동안 안 내려가는 겁니다. 여기 휠체어에서 한 번도 못 내려오고 3일 동안 가만히 있다가 화장하고 백제 거기에 산에다가 뿌렸는데 그걸 다 보고 내려갔습니다.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는지요. 자, 이 사람 이야기를 제가 좀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내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대학교 다닙니다. 대학교 다니는데 99년에 침례를 받았는데요. 이 사람은 이제 햇바닥으로 이 사람은 또 글을 씁니다. 근데 내가 이걸 오늘 저녁 보여드리는 게 뭔가 하면 이 사람이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는지. 자기 어머니가 장로교인입니다. 근데 어머니가 보험을 하는데 할 수가 없어서 어렸을 때 그 장애인 요양원에다 갖다 맡겨놨어요. 근데 나이가 드니까 이 사람이 자꾸 집에 가겠다고 해서 집에 데리고 왔어요. 근데 어머니가 아침 나가면 저녁 10시쯤 들어옵니다. 그럼 하루 종일 혼자 들어놓여 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장로교인이에요. 율마나 교회 가자. 안 갑니다. 나는 안실교회 침례받았는데 안실교회 가야 됩니다. 안 가는 겁니다. 근데 내게 늘 이메일을 목사님 우리 엄마 좀 우리 교회로 인도해 주세요. 근데 이분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율만 행제를 다니고 정월 초하룻날 저 공항교회로 다니고 갔는데 그 후로는 이 어머니가 우리 교회에 계속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침례를 받았어요. 장로교회 안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어머니를 인도했는데 그 어머니가 보험회사에 다니는 친구를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부부가 나왔죠. 그 자녀들이 교회 나와서 다 침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율만 행제를 도우는 활동 보조가 있습니다. 근데 활동 보조를 교회로 인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여동생하고 그 여동생 자녀들하고 그의 언니하고 교회를 인도해 침례를 받았습니다. 또 활동 보조 또 하나를 또 인도해 가지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 침례를 13명을 줬어요. 가만히 들어누워 가지고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는지. 그래서 그 활동 보조들이 감동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다니는 교회를 나오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면 장애자가 하루 그냥 들어누워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는데도 감동을 받고 교회를 나와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건강한 사람으로 이 사람들을 좀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면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전도지 하나 전해주고 교회 나오십시오.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이 나를 아는 겁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나를 정말로 사랑해가지고 나를 교회로 인도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가고 싶은 그런 심령이 있구나, 그걸 아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교회 가자,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로 사람을 사랑하는 뜨거운 심장으로 우리가 이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감동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어머니 교회 인도한 이야기 하는데, 네. 이 사람은 서윤석 이 활동 보조입니다. 예, 이제 그 이야기를, 네, 이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백기재라는 사람인데요, 청송 교도소에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 면회 가가지고 못 찍는 걸 밖에서 내가 이렇게 탁 하나 찍었습니다. 사진기로. 근데 이분은 20살에 교도소에 들어갔는데 지금 30년이 됐습니다. 그게 몇 살이죠? 50살이에요. 근데 앞으로 20년을 더 살아야 된답니다. 그럼 몇 시에 나옵니까? 근데 이분이 나한테 편지가 오늘 또 지금 내 올 때 2장을 가져왔습니다. 교도소에 온 거 지금 4장을 지금 가져왔는데 다른 형제들하고. 이분이 나한테 편지가 왔어요. 목사님, 내가 이제 마치고 나가면 목사님 다니는 은혜교회에 가가지고 함께 봉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20년 후에는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응? 그런데 20년 후에 나온다는 사람이 목사님, 내가 나가면 목사님 도와가지고 은혜원교회에 열심히 있게 활동하겠습니다. 마음은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은혜원교회에 가서 이렇게 봉사하는 줄 알고 편지 올 적마다 목사님 은혜원교회 장애인들 잘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있게 기도합니다. 내가 나가면 목사님 도와가지고 내가 함께 열심히 있게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내가 이 사람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의 교도소 안에서 전도합니다. 교도소 안에서 13명을 침례줬습니다. 어떻게 침례를 주는가? 제가 이제 올 말이면 교회 진암, 그 다음에 과정책, 건강지, 시조지를 보내. 이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청송, 그 다음에 경주, 진주, 남양, 밀양 잘 오는데 제가 돌보는 제수들이 있는데 거기서 다 보냅니다. 그리고 영치금을 보내면 이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안 쓴답니다. 칫솔 사고 치약 사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구도자한테 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뭐 하려고? 구원하려고, 영혼 구원하려고. 자기는 돈 안 쓰고 그걸 사가지고 옆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서 그거 받는다는 게 보통. 그러니 그 사랑에 녹아가지고 통신학교에 입학을 하는 겁니다. 그 통신학교 입학을 하면 그걸 통신학교로 안 보내고 전태에 보냅니다. 그 내가 통신학교 가가지고 그 다음에 편지를 써가지고 오늘의 신앙을 딱 보내주면 그 답을 통신학교로 안 보내고 나한테 보냅니다. 그래야 내가 또 편지를 다 써가지고 그 다음 과목을 주라고 통신학교 갔다 하면 통신학교 또 그 사람한테 보내주면 그 다음 또 다니엘서 공부하면 그 답안지를 놔요. 내가 그 답을 써가지고 이렇게 공부해서 고맙다, 열심히 이렇게 하라. 이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사람을 자기가 쓰고 싶은 돈 안 쓰고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다
옆에 있는 교도소 친구들에게 줘가지고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13명을 침려줬습니다. 여러분, 교도소 안에 죄수가 영혼을 사랑해 열심히 있게 전도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우리는 이렇게 있어서 되겠습니까? 사람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보낸 편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다 번영하리라.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내가 너희 번영을 기원하리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어서 번영하게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루살렘의 평화를 강물처럼 넘치게 하고 온 세계의 재물이 너희에게 홍수처럼 쏟아져 들어오게 하겠다.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예루살렘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사람, 평화를 강물처럼 너희의 마음속에 너희의 가정에 이 교회에 평화를 강물처럼 쏟아주겠다. 그리고 온 세계의 재물을 너희의 집으로 너희의 교회로 홍수처럼 몰아주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약속을 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기다리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성경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다 잠잠할지어다.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다 잠잠할지어다. 여러분, 교회 와서 뛰지 말고 소리 내지 말라고 하는 그 성경절이 아닙니다. 내가 성전의 주인이니, 내가 예루살렘 성 안에 있으니 당황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기다리라. 잠잠히 기다리라. 그럼 내가 축복해 주겠다. 성령을 부어주겠다. 그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하려고 야단치지 말고 떠들지 말고 잠잠히 기다리라. 그럼 내가 예루살렘 주인이 아니냐? 내가 이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 아니냐? 너희가 기다리고 잠잠히 있으면 내가 다 처리해 주겠다. 우리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이 교회를 번영케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잠히 겸손하게 기다리십시오. 영적인 사업은 설쳐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사랑해서 가까이 오는 사람들에게, 교회를 사랑해서 열심히 있게 기도하고 우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교회의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늦은 비 성령을 홍수처럼 부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온 세계가 이 남은 영적인 예루살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힘을 다 쓰느니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도들이시여 하나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까이 와서 열심히 있게 기도하고 영혼들을 열심히 있게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이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여러분도 구원받고 우리 이웃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14장 찬미 부르시고 말씀 주신 목사님께서 마치는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214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주님의 오실 날 가까웠지요. 예루살렘을 멀리서 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가까이 가서 교회 형편을 살피고 양무리를 살피고 목사님을 쳐다보면서 사랑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웃에는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가슴으로 품고 사랑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약속하신 느님이 성령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사명을 마치고 속히 하늘에 이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만 사랑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가족만 좋아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정신을 우리의 심장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부족한 거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는 사람을 많이 사랑하도록, 교회를 많이 사랑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성으로 기도하옵나이다.